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가족들 다 모이실 텐데요. 여러분 안전하게 고향까지 잘 다녀오시고 평안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교육부 3층의 공간에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겨울에도 따뜻하게 화장실 갔다가 또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에 순간 온수기까지 다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강민수 집사님하고 박형대 집사님하고 어제 늦은 시간까지 추운데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요. 어제 우리 박형대 집사님, 강민수 집사님도 참 잘하시지만 박형대 집사님 어제 가지고 펼쳐놓은 그 오신 연장을 보니까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전문 그 업자가 오신 줄 알았어요. 그 연장통만 밖에서 딱 봤을 때 굉장한 업자가 지금 오셨구나.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박형대 집사님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설부장 되시는 우리 김홍찬 집사님께서는 우리 박형대 집사님 빨리 스카웃을 하셔가지고 영입을 하시기 바라고 우리 박형대 집사님 빨리 스카웃을 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겨울에도 훈련하고 교육받는 일에 여러분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부르심 참 중요한 성경의 한 장면이죠. 모세의 소명장을 가지고 또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미디안 지역에 있는 제사장, 그 모세의 장인이 되는 사람은 그 미디안 지역을 관장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아내는 시보라였고,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이 전체가 모세가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나요? 1200년요? 네, 120년을 살았는데요. 120년의 이 모세의 삶이 딱 3등분이 돼요. 40년, 40년 이렇게 40년 이렇게 해서 초기 40년 요때는 이제 애굽에서 지내게 되고, 두 번째 40년을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그 5절 이하에 보면 6절부터 보면요, 이 모세를 불러서 어떤 사명을 주시는데, 이게 콜링이죠. 부르시고 보내시는, 부르시고 사명 주셔서 보내시는 요 장면을 소명장이다라고 하는데, 6절 이하에 보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렸으니 이제는 내가 친히 내려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속박 속에 있는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 건져내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약속의 말씀을 맡기시는 장면. 그러니까 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모세의 나이는 대략 몇 살쯤 됐을까요?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다고요? 40년 했으니까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40년,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또 40년, 이 40년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는 약 80 정도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모세의 이력은 굉장히 화려했죠. 이 화려한 애굽의 왕자로서의 이력을 내려놓으면 광야에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주목할 것이 없는 평범한 양치기, 목동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는 것도 이 평범한 목동의 일상이 펼쳐지는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던 것처럼 양떼들이 목초지에 방목을 하고 양떼들을 방목을 하고 또 목초가 좀 많이 사라지면 다음 행선지로 이 양떼를 몰고 가서 또 풀을 끼우고 이렇게 일상적인 목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양을 데리고 다니던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조금 더 분석해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의 지금 미디안 광야의 40년 이전의 40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죠. 모세가 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와야 했습니까? 그가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동족을 좀 편들어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입을 했다가 오히려 그 이스라엘 동족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핀잔의 말을 듣죠. 네가 우리 재판장이냐? 네가 뭔데 지금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감나라 대추나라 하느냐? 이렇게 핀잔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조금 언성을 높이니까 네가 지난번에 죽인 그 애굽의 병사들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사람을 죽인 일을 또 언급하니까 모세가 덜컥 겁이 나서 도망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애굽의 왕궁에서 살던 40년 동안은 굉장히 한 성과를 하는 그런 성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욱해서 올라오는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을 쳐서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이런 인격적으로 좀 덜 훈련이 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양들 틈에 넣어 놓으시고 훈련을 시키실 때 40년 후에 이 모세의 모습은 정말 이 양들처럼 온유하기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라고 인정할 만큼 모세가 그렇게 잘 훈련이 되었었어요. 근데 왕궁의 40년은 어땠을까? 이렇게 한 성깔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왕자였죠.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왕자로 길러졌습니다. 원래 왕자로 길러지기 전에 이 모세의 신분은 뭐였죠? 모세는 애굽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요게벳의 아들이었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렇게 구름대처럼 자꾸 많아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막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이
더 이상 이 민족을 이대로 냅뒀다가는 이 세력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세력이 될 것 같다 해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자면 살려놓고 남자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것을 어길 때는 다 큰 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돼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이 다 죽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가 너무 이렇게 잘 생긴 거죠. 물론 모든 부모의 눈에 자녀들이 다 잘나고 이쁘겠지만 특별히 이 요게벳 엄마의 눈에 이 모세가 어떤 계시적인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음의 강에 내던지지 않으면, 죽도록 그냥 내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위험 앞에서도 이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죽음을 무릅쓰고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시적인 모성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아이를 품고 몰래 키우다가 한 100일쯤 돼서는 아이가 이제 울음소리도 너무 커지고 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갈대 상자, 유명한 그 갈대 상자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모세 아기를 넣어서 그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긴 채로 건짐을 받고 왕자로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여하튼 애굽의 왕자로 길러지다 보니까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가 애굽인인지 이스라엘인인지 그거는 이제 묻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모세를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공주가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그 나라의 황제는 곧 신이죠. 신의 딸이 기르는 자녀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입을 갖다 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온갖 좋은 음식과 또 좋은 옷과 좋은 환경, 모든 환경들을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왕자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의 학문에 대해서도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왕자 수업을 받으니까 얼마나 그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겠습니까? 애굽의 그 천문학, 정치, 경제, 그 당시에 아주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들어낸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뒷받침되는 학문 체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학문들을 왕자로서 섭렵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내다가 오늘 이 사건을 어느 날 만나게 된 거예요. 일상의 40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똑같은 어느 날이었는데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거는 이제 성경 나레이터가 하는 안내고요. 모세가 본 장면은 뭡니까? 모세가 본 장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을 붙였는지 뭔지 몰라요. 모세는 지금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는 정보를 미리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모세는 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로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가시덤불처럼 아주 볼품없는 그런 이런 동그란 나무예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가시처럼 나무 가시도 가늘고 그래서 불이 한번 붙으면 화르르 금방 타서 없어질 만큼 연약한 그런 것들입니다. 주변에 어떤 아름드리 나무처럼 큰 나무처럼 그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한번 붙었다 하면 금방 빠른 시간 안에 화르르 타서 없어지는 그런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미디안에 40년을 지금 살았으니까 그런 자연 현상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그런데 슬쩍 지나가면서 보니 저기 불이 붙었는데 왜 계속해서 타고 있지? 왜 사그러 없어지지 않지? 하고 모세는 지금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절 전반부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는지 모세는 지금 여기까지는 모르는 채로 그냥 떨기나무가 저 정도로 지금 불이 붙었으면 요 정도 걸어갔으면 이제 불길이 이제 사그라들고 재로 흩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네. 저게 뭔 일이지? 하면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아무리 봐도 신기한 거죠.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이건 일상적인 일이 아니다. 이건 뭔가 특별한 자연 현상 가운데 좀 이상한 일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가서 보려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모세의 애굽에서의 왕자 수업을 봤던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왕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학문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 현상 중에서도 이런데 불이 확 붙었다가 이 정도 뭐 가지 같으면 불이 붙었다가 빨리 사그라져야 되는데 그게 사그라지지 않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충분히 있을 만하고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건 좀 특별한 일이다. 지금 그 생각하고 이 불길 앞으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특별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모세가 이 불길 가운데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혹은 복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복음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인정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그냥 여러 종교들 중에 한 종교다. 그리고 그 종교의 경전, 성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많은 가상의 신들처럼 한 존재가 있다. 이 정도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대하고 기독교를 대하는 자세는 어떤 인문학적인 책을 읽듯이 그렇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성경에 그리고 기독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다가옵니까? 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여러 기사들이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우화적인 기록이구나. 어떻게 창조의 기사가 이렇게 며칠 만에 창조가 될 수 있나?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의 어느 부분은 이거는 지질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연대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족보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러니 이 성경이 우화적일 뿐만 아니라 가상으로 가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오류를 지적해내고 이것은 어디와 비교했을 때 이것은 완전한 허구이고 이런 것을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의 감동 감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다가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적지 않은 경우에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기독교를 볼 때 마치 이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그 분석적인 사고방식으로 과학의 기준, 과학의 그 잣대로 나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절까지의 모세의 자세가 그런 자세입니다.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아직까지 모세에게는 2절 초반부에 나타나 있는 나레이터의 그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꽃 가운데 드러나서 모세에게 드러내는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그냥 모세는 어떤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연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좀 특별한 자연현상이 생겨나고 있고, 모세는 지금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학문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래도 내가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이거는 내가 읽었던 논문 중에는 이런 현상은 없었는데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기류가 종교를 대하는, 기독교를 또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이렇다면 개개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기독교를 택하든 불교를 택하든 이슬람을 택하든 남미 호랑 개교를 택하든 그건 내 자유다. 이 종교를 쫙 펼쳐놓았을 때 이 종교는 다 똑같은 평준화 아니냐. 내가 어떤 걸 택하든 그건 내 자유다. 그리고 기독교를 택하는 것도 어떤 특별한 어떤 절대자, 전능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많이 펼쳐져 있는 종교 중에 하나를, 그나마 좀 고상해 보이고 좀 그래도 비교적 사회에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독교를 택하겠다. 이런 어떤 취향의 문제로, 종교적인 어떤 선택의 문제로 다가오는 경향도 많다는 얘기죠. 지금 3절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를 나는 어떤 조사를 할 때 나는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서도 그 기독교라고 선택하는 그 쓰는 그 순간이 이게 정말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특별한 차원으로서의 그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종교와 똑같은 차원에서의 그런 선택을 혹시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래도 뭐 가상의 존재이긴 하지만 성경이라는 것이 그래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아닌가? 그러면 내가 지성의 좀 사람이라면, 또 좀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전체를 진리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베스트셀러로 지금 인류가 항상 1등으로 올라오는 이 성경책을 그래도 내가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읽다 보니까 전도서, 잠언 이런 데는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 귀한 격언들이 마치 동양의 공자, 맹자 이런 논어 이런 책들처럼 아주 보배가 많구나. 이런 책들도 아주 뛰어난 책들이 많구나. 탈무드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주 지적으로 합리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어떤 이 성경의 주제가 되는 가상의 어떤 존재로서 그 가상의 존재가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경전이 이것인데 좀 읽어보니 좀 흥미롭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또 신학 공부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아주 뭐 몇천 페이지가 되는 신학 서적들을 막 섭렵해 가면서 그 마음의 중심은 지금 3절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자세로 나간다는 것이죠. 3절에 모세를 향해서
4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 건데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불꽃 가운데로 호기심을 가지고 가고 있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탑! 그 자세는 틀렸어.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일반적으로 평준화되어 있는 종교 체계 중에 하나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 스탑. 하나님은 가상의 체계에 있는 가상의 존재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마. 스탑.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느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지금 네가 서 있다. 거룩한 하나님을 너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너의 이성으로 재단하고 하려고 다가오느냐? 스탑!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 교수들은요, 신학 교수이면서도 이런 자세로 3절에 나타나는 이 모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신학 서적으로 자르고 재단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이런 하나님이지 이런 부분은 없어야지, 이런 하나님의 이 선택 교리 이런 예정 교리는 맞지 않아, 이런 건 없애야 돼, 천국과 지옥 교리도 이거 좀 수정돼야 돼. 아마 성경의 기록자들이 무식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류가 많아, 오류투성이야, 나와 같은 석학이 이런 걸 다시 재정비해야 돼, 이런 자세로 신학 교수들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예배 안 드립니다. 헌금이란 거 11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신약 시대에 11조가 어디 있느냐, 구약 시대 때 하던 그 오래된 다 폐지된 걸 가지고 신약 시대에 하는 것은 교회 배불리려고, 목사들 배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스탑. 그렇게 오지 마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신발을 벗어야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은 자신들의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주종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지금 나와 토론하려고 오느냐? 너와 나는 토론할 이렇게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스탑. 내려가서 신발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지금 너가 서 있는 것이다. 나는 창조주여 전능자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너는 죄인이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 지성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천재들 다 모아다가 그 천재들의 지식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발굽에 때도 못 미칠 그 지성, 알량한 지성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고 성경을 판단하려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판단하려 하고, 그렇게 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신발을 벗어서 우리가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현현 가운데 여러 이제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현현 어떤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구약의 현상들 중에 불기둥, 또 어떤 게 있어요? 구름기둥.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지난주 설교했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누구를 만났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었죠. 그때 하나님을 그가 보고 살아났다 하면서 분이 엘이다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칼빈이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맞이했던 그 천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는 영의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습을 나타내서 사람에게 나타나셨을까 해서 칼빈은 이것을 여호와의 현현 중에 성육신을 하시기 전에, 성육신 전에 나타나는 제3위일체 중에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놔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만나서 씨름했던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들을 만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전했던 그분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현현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지금 모세가 만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 칼빈 동일하게 그렇게 주석을 해놓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육신을 가지고 현현하에 나타나시는 구약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이지? 이거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아니 이거 합리적이지 않잖아, 이건 말도 안 돼. 그렇게 혹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불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을 그냥 자연현상으로 치부해버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쓴 이어령 교수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의 대표주자의 첫 번째다,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장관도 하고 교수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사람이 학문 활동을 하는 걸 보면 그 연구실에 컴퓨터를 서너 대를 켜놓고 모니터가 6대가 있대요. 증권하는 분도 아닌데 모니터가 6개를 이렇게 펼쳐놓고 온 세계의 어떤 현상들에 대한 논문을 검색하고 또 정상급에 해당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발표한 자료들을 검색하고 그걸 또 본인이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는 이거 참 쓸모가 없는 종교 중에 하나다, 아편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평가절하를 했던 분이죠. 그런데 제가 소개드린 책의 제목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쓸 그 당시에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어가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 딸의 모습이 교회를 다닐 때도 그렇게 이뻐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좀 씁쓸해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버지니까 딸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시력을 점점 잃어가니까 이제 그 이쁜 눈으로 아빠인 나를 볼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따님이 한 가지 소원을 말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따라서 교회 한번 와달라고 그 말을 그 순간에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죽어가는 딸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느냐, 네 소원이라면 내가 들어주고 말고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이 따님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고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교회에 들어갈 때는 상징적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간 게 아니라 자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그 절대자 앞에, 전에는 신발을 딱 신고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난도질을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낮아져서, 철저히 낮아져서 자신의 그 자존심의 신발을 딱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영주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생겼대요. 본인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눈에 그렇게 눈물이 날 줄 몰랐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눈물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눈물의 의미를 자꾸 되짚어 보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알량한 지성을 가지고 잘난 체 했던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눈물이었다. 그런 절대자, 창조주 앞에서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불교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또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배후에서 조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정훈 교수인가요? 이정훈 교수인가요? 이정훈 교수님? 네,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요.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지금 강연을 하고 다니고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이분도 마치 사도 바울처럼 불교계에 있으면서 기독교야말로 사회악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가 이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 정책연구원을 배후에서 조정하면서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단체에서 조정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로. 그러면서 이제 그가 기독교 TV를 이제 자주 본대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발 신고 나아가는 모세 자세로. 기독교를 잘 공격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그들의 약점을 내가 적어가지고 그 약점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어느 날처럼 기독교 방송을 듣고, 늘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고 회개하시고 영생을 얻으세요, 이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 그분이 늘 뭐랄까요, 이렇게 그 말씀을 목사님들이 전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웃기고 있네, 지읒 리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니나 잘해라, 죄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나 잘 살아라,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느 날처럼 똑같이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이번에는 어떤 각도로 기독교를 공격할까라고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똑같이 또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자동적으로 또 지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혀가 딱 굳어버리더래요. 혀가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딱 굳어가, 여기가 딱 굳어가지고. 그러면서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역사, 마치 지금 모세에게 타는 불꽃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체험을 이정훈 교수님이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꾸라져 가지고 자신의 그 자존심의 신발, 그 이성으로 판단하던 그 신발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은 뭐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지금은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하고 박멸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했던지, 내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를 막 알려주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이 차별금지법이 궁극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박멸이다. 동성애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기독교를 흔들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동성애가 점점 합법화가 되고 전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고소하면 그 목사 잡혀가요. 미국은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베이커리 빵집에서는 동성애자가 와서 우리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에 쓸 케이크를 주문을 해요. 근데 그 크리스찬 그 빵집 사장님이 나는 동성애자에게 그런 걸 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고소당해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엄청난 벌금을 맞고 벌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미 미국 사회, 유럽 사회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종교정책연구소에서 그런 일을 했던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리고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교회에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흔들겠다, 이런 수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강연을 통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런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지켜질 수 있고 기독교가 본래의 기능으로 온전히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가를 이제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강연을 하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했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높고 훌륭해도, 이분도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높고 훌륭해도 그 지성은 피조물의 제한된 지성일 뿐이다. 창조주의 무한한 지성에 부딪히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주여 주는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엎드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모세가 경험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현현임과 동시에 그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고 구원해낼까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아까 그 6절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다라는 단어가 구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 복음이 지금 다시 한번 계시되고 있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지저분한 신발을 그걸 신고 가까이 가서 이게 예수님이 무슨 독생자는 무슨 독생자야, 하나님이 무슨 신임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나오는 건져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자세로 나가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무조건 비판적인 자세로 이렇게 이성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한 그런 다가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봐, 이게 안 맞잖아. 성경의 마태복음과 구약이 지금 안 맞잖아. 창세기 1, 2장이 이게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웃겨도 이런 웃긴 코미디가 어디 있느냐. 다른 말은 잠언 전도서는 내가 오케이 받아들일게. 좋은 말 많으니까. 그런데
정말 정신 차리자. 이건 받아들일 뿐만 받아들이고 이거 좀 우리 똑똑하게 살자. 이런 자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재단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분에게는 건져냄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경외하는 자세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가 임할 때는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 이 계시가 임할 때는 평균적인 입장에서 오는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아래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어디 우리가 같은 위치에서 재단하고 맞니 안 맞니? 아주 잘못된 교만 중에 교만한 자세란 얘기죠.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고 그 여호와의 현현 앞에서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무릎을 꿇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들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하셔야 이게 받들어서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나는 맞습니다. 나는 지금 압제 속에, 죄의 노예 속에서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겠다 하니 아버지,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를 그렇게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세요. 그 계시가 나에게 응하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 3절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자세로 복음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이성으로, 과학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만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내가 배격하리라 라는 자세로 나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명심해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으시고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시를 겸손하게 받아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